여러분들의 수준은 무엇이 결정하는지 아십니까? 기도의 수준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지난 본문하고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0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108페이지로 되어 있는데 109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09페이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92번째 강의가 되었습니다. 전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의 방법.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도의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전도의 방법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를 하기 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을 잠깐 우리가 좀 묵상해 본다면 전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은혜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수 믿고 천당이 아니라 그랬죠. 전도의 목적이 자꾸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이방인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기독교가 좀 독특한 게 있습니다. 기독교의 어떤 표면적인 모습은요, 이방인 어떤 종교 행위와 흡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원리와 정신은 이방인의 종교 행위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종교의 기도라고 하는 요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있어요. 이방인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리면 이방인의 기도에 가게 된다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예수님이 자꾸 어떤 형식주의, 바리새주의를 자꾸 경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형식주의에 빠지게 되면 이방인적 요소들이 그 안에 정신으로 들어와도 눈치를 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의 접근 방식이 무엇이냐면 겉에 보여지는 어떤 도덕성이라든지 표현 양식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다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방 종교도요, 여러분, 우린 천주교를 소위 이방 종교라고 봅니다. 근데 천주교가 얼마나 도덕성을 많이 얘기합니까? 그래서 속는 겁니다. 도덕성을 얘기하는데 그 도덕성을 얘기하는 것이 얼핏 보면 기독교와 다르지가 않단 말이에요. 같은 성경을 믿고 있고 또 같은 도덕성을 추구하니까 천주교도 기독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표면적인 겉 외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독교인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외형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정신이 어느 쪽에 있느냐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기독교만 하지 않습니다. 전도는 기독교만의 고유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슬람도 얼마나 전도 많이 합니까? 요즘엔 불교도 전도 열심히 합니다. 포교성이라고 해서 전도하는 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전도라고 했을 때 이 전도가 기독교에서 어떻게 전도해야만 하는가?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천당이라고 한다면 천당이라고 하는 소위 내세 지향적인 전도만 하게 되면 이방 종교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방 종교와 구분이 안 되니까 WCC 운동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WCC에서 궁극적으로 목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어찌하든지 어떤 종교를 믿든지 어디만 가면 돼요? 천국만 가면 되는 거예요. 뭐로 가도 천국만 가면 된다는 거예요. 뭐 이슬람을 믿든 힌두교를 믿든 천주교를 믿든 어떤 종교를 믿든 천국만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길만 다르다. 길만 다르다. 그래서 이 산 정상에 오르는 것처럼 비유하지 않습니까? 산 정상에 오를 때 꼭 이 길만 있냐, 저 길도 있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우리가 왜 종교다원주의가 될 수 없느냐 하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전도의 궁극적 목적이 죽어서 천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결과적인 문제죠.
그 전도의 궁극적 목적을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종국에 도달하는 것이, 가게 되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핵심이 있죠. 전도의 목적이 뭡니까? 일할 일꾼이 없는데 일꾼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 일꾼이 무슨 일꾼입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이죠. 하나님 나라 일꾼. 여러분, 이슬람 교인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힌두 교인이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될 수 있습니까? 천주 교인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습니까? 불교인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될 수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전도의 궁극적 개념 자체가 달라요. 원리가 달라요. 정신이 다르단 말이에요. 겉으로는 자기가 모이는 어떤 종교 모임의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화이한 존재로서 하나님께 헌신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전도의 궁극적 정신과 방식이 달라지면 교회가 개혁이 안 될래야 안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욕심을 버려야만 합니다. 어찌하든지 예배당에 한 사람이라도 더 채워넣으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어찌하든지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꾼 양성하는 것이 교회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 노릇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와라. 더 이상 죄의 노예 노릇하지 말고 육체와 이 사망의 노예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라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전도하는 궁극적 목적인 것이죠. 이 전도의 궁극적 목적을 우리가 망각하게 돼버리면, 그리고 예배당 안에 사람들 채우는 것으로 그것을 소위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면 뭐가 되냐면 이 중세시대에 십자군 전쟁 같은 일이 생기고 맙니다.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의 궁극적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개종시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개종전쟁이거든요. 개종전쟁. 그래서 개종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까? 마치 이슬람에서 꿀 하나 안 받으면 칼 받아라는 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서 개종 안 한 사람들 막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건 무슬림이건 다 죽여버린 거예요. 왜요? 전도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예수 믿고 천당이라는 이 개념으로 자꾸 이해하니까 중세시대의 이 전도 방식처럼 교회가 망가져 가는 겁니다. 살벌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목적론적 윤리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회에 철학이 들어온 겁니다. 망가진 거죠. 그러면 전도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 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실천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을 가장 잘하는 것이 뭡니까? 전도거든요. 그럼 이게 뭐 전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가?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도라는 목적이 첫 번째 목적이 뭐라 했어요? 지옥에 가는 영혼 불쌍해서가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 생활하면서 여전히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은 동성애자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 봅니까?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전도의 개념이 바뀌어야 사람을 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저 사람이 저렇게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죄의 노예된 상태이기 때문이지 저 사람이 한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전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어떻게 전도를 해요? 저 사람 얼마나 많이 배웠어? 얼마나 저 사람 돈 많아? 저 사람 전도해서 우리 교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여러분, 신천지가 그런 식으로 전도하지 않습니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서 전도를 어떻게 해요? 젊은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리고 권력 있는 사람을 주로 전도하잖아요. 그리고 노인들, 그리고 무식한 사람들, 뭐 돈 없는 사람들은 천대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는 모습. 왜 그렇죠? 전도의 목적 자체부터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웃 사랑의 그 표현으로 전도라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 전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저들도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 저들도 나보다 더 뛰어난 훌륭한 사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사랑 때문에 전도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전도가 순수해지는 거죠. 우리의 전도가 얄팍한 꼼수 같은 전도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 전도는 첫 번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의 역할하고, 또 하나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어떻게 하나님 사랑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세상의 타락과 특히 이스라엘의 부패와 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십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서 복음을 전할고
그때 이사야가 제단 숯불로 그 입술이 지져진 이후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열정의 그 감정으로 나오는 그게 전도입니다. 전도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하라 하라 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심정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이 타락하고 음란한 세상에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거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영적 반응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생활하는 저 영혼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소위 사랑의 이중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행위가 전도인 겁니다. 우리가 교리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전도 안 하는 거예요.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왜요? 그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교리는 왜 배웁니까? 지적인 즐거움 때문에, 지적인 유흥 때문에. 소위 교회 안에들은 그 에피큐리안이죠. 쾌락주의자들이에요. 지적인 즐거움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입이 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면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너무나 없다고 탄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가슴에 내 마음이 뜨거워져서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태도로 하나님 사랑의 표현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야말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교회 성장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가요, 교회 성장 프로그램이라는 방식으로 이게 와전돼 버리면 표면적으로 그러죠. 여러분, 영혼들 지옥 가는 거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도합시다. 그러면서 방법은 어떤 방법을 사용해요? 인위적인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여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가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그랬죠. 방법도 성경적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방법을 비성경적인 방법으로 해서 궁극적으로 목적만 성취하면 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실제적인 논리적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철학적으로 뭐라 하겠죠? 목적론적 윤리설이었죠. 목적론적 윤리설. 목적이 옳다면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악합니까? 이게 바로 십자군 전쟁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도 사실 논리적으로는 십자군 전쟁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찌하든지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예배당에 채워놓기 위해서 어떻게 거짓말을 해서라도, 협박을 해서라도, 그리고 돈으로 사람들을 매수를 해서라도 예배당에 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예배당 오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서 헌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더 나고 어찌하든지 이 자리를 메꾸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더 귀에 달콤한 얘기, 십자가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죠. 그 자체가 교회는 전도의 방법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논리적으로 당연한 결과예요. 궁극적으로 전도의 방식과 원리와 정신이 회복되지 않는 한 전도를 하면 할수록 망가지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교회가 있죠. 그것도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극단에서 극단으로 가는 거죠. 전도를 어떤 교회에서는 그럽니다. 전도하지 마라고 얘기합니다. 배가 불렀죠.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까? 정말 교회가 덩치가 어느 정도 커지고 좀 고상해져 가니까 전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나옵니까? 그것도 틀린 겁니다. 극단으로 간 겁니다. 성경은 전도를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데 잘못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꾸 극단에서 극단으로 갑니다. 전도를 잘못하니까 전도를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바르게 하도록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교회가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바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부차적으로 다시 한번 다음번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전도의 원리가 아니라, 전도의 목적이 아니라 전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전도하라고 얘기합니까? 올바른 전도법이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를 위해서 출발하는 70인 전도자들에게 전도의 방법을 언급하기 전에 전도인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두 가지 자세를 우리들에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배낭 메고 온 사람 있습니까? 그거 회개하라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둘째는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 여러분 오늘 예배당 왔다가 인사하고 간 사람 있습니까? 그 얘기 아닙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바가 아닙니다. 첫 번째 다시 한번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행을 위해서 여비나 주머니나 그 외의 준비를 따로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 이 말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모든 시대의 전자들은 돈을 소유하면 안 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성속 이원론입니다. 천주교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전사 생활 마치고서 제가 이제 개척을 준비하느라고 있다가 부평에 나갔다가 어떤 그 집사님 만났습니다. 제가 먼저 번에 사역하던 교회 그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 집사님이죠. 그 집사님 만났는데 반갑다면서 악수를 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한 가지 부탁할 게 있습니다. 예, 뭡니까? 하신 얘기가 제발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래서 제가 왜 목회장 가난하게 살아야만 합니까? 그게 옳죠. 그게 성경적입니까? 그게 거룩하잖아요. 그게 경건해 보이잖아요. 아니요, 틀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가난하게 살라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에 관한 문제이지 재물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면 그건 성속 이원론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랬더니 표정이 약간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잘못 교육을 받았는지 이건 기독교가 아니라 가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럼 교인들은 부유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아니라고 생각했죠. 제가 그래서 질문 던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그러면 부유하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당연하죠. 왜 당연하죠? 그랬더니 저는 평신도잖아요. 아니 이럴 땐 평신도라 얘기합니까? 집사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만인 제사장 교리는 여기에 적용 안 되나요? 그러면 이제 또 할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속으로 그런 거죠. 저 양반 말 잘하니까 말 못 이기겠다. 이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꾸 가톨릭적으로 사고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전대나 주머니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하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전도의 목적이 결코 부를 축적하거나 자기 성공의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시대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의 전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어집니까? 교회 성장? 이것부터가 틀린 거죠. 전도의 목적은 교회 성장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더 큰 의리의리하고 어떤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그리고 더 좋은 차를 끌고 다니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부의 축적이라고 하는 사심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복음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까? 이미 사도시대 때도 복음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이 전도하는 것과 명예가 얼마나 직결되어 있습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하기 위해서 전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목사님 교회 성도들 몇 명이나 됩니까? 여러분 교회 성도가 몇 명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교회인 몇 명 안 됩니다. 한 5,000명 정도 됩니다. 이건 대단한 명예로 여겨지는 거죠. 한 10,000명 모입니다. 우리 교회 대단히 큰 교회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명예롭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모입니다. 얼마나 많은 헌금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1년 예산이 20억입니다. 상당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자랑스러운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의 목적은 우리가 명예를 얻기 위해서나 부를 축적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의 목적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는 일꾼 창조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죠. 네, 좋습니다. 목사님 교회 교인들 많군요. 10,000명 모이고 5,000명 모이고 좋습니다. 얼마나 헌신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거룩합니까? 얼마나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갑니까? 거기서 할 말이 없어집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자랑해야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부를 자랑합니다. 우리는 숫자를 자랑합니다. 저도 그 욕심이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들에게 또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인사 관례를 염두에 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인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손윗 사람이나 존경한 사람에게 인사를 해야 했고 또 아랫 사람에게 절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인사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따라서 이 시간에 걸리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즉,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긴급한데, 급하고 다급한 문제인데, 거기에 시간 뺏길 일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시간이 없다는 생각을 얼마나 합니까? 지금 하나님은 다급합니다. 전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니까? 긴급성과 집중성입니다.
긴급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복음사에게 집중되어져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별로 긴급하지 않습니다. 놀 거 다 놀고 시간 때울 거 다 때우고 다니면서 여행 다닐 거 다 여행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 증거하겠다는 겁니다. 야, 이거 참 성경적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표현으로 우리는 뭐라 하면 우리는 군사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군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군사의 특징이 항상 전쟁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장면이 하나 있죠. 글래디에이터에서 막시무스 장군의 모습입니다. 막시무스 장군이 전쟁터의 막사에서 딱 누워있는데 막시무스 장군의 그 최측근이 막시무스 장군이 잠든 사이에 잠든 거 보면서 잠깐 깨우지 않습니까? 뭘 얘기할 게 있어서. 그래서 장군님 딱 건드니까 장군이 어떻게 해요? 일어나자마자 베개 뒤에다 감췄던 칼 꺼내면서 상대방 목에 겨누잖아요. 그게 군인입니다. 군인은요, 언제 어떻게 전쟁에 돌입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깨어있는 겁니다. 우리 외삼촌들이 한 분은 군 출신이고 하나는 경찰 출신입니다. 대모 진압으로 유명한 아주 경찰이었는데 우리 큰애 삼촌이 전경들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시켰다 하잖아요. 30초 내에 완전 군자하고 집 앞에서 줄 서 있어. 여러분 30초 내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투복 입고 자라는 거예요. 전투복 입고 자고 전투화도 신고 자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끈은 묶지 않고 풀어놓고 있다가 집합하게 되면 전투화 끈만 땡기면 우리가 지는 전투화는 스피드 전투화라 해서 끈 잡고서 땡기면 딱 조여지거든요. 끈 묶고서 배낭 메고 전투모 쓰고 뛰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군인입니다. 한가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뭐래? 인사하는 시간조차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군인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시간을 한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눈썹이 휘날리게 뛰어다녀도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전도를 하고 복음사역을 하는 데서 우리는 정말 이 시간의 긴급성을 이해갑니까?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정론을 잘못 이해하면서 우리는 애쓰고 서두른다고 해서 회심할 사람이 빨리 회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정론을 잘못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느긋합니다. 안일합니다. 그리고 마치 숙명론자처럼 살아갑니다. 시간을 때우듯이 살아갑니다. 지금 전도한다 해서 저 사람은 예수 믿나? 때가 돼야지. 때는 누가 합니까? 지금이 그 사람 회개할 때인지 어떻게 합니까? 제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요. 그거야 자기 생각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어떤 태도를 견지하며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까? 그 사람이 지금 회개하고 회심할 사람인 것처럼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감춰버리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언제 어떻게 회개할지를 아무도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리차드 백스터는 뭐라 얘기합니까? 설교자의 직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지금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에게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처럼 설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주마다 한 편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정말 저도 주일날만 되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8시나 8시 반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단에 서기 전까지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나서 또 강단에 올랐을 잠깐 한 30분 정도밖에 못 쉬거든요. 30분. 그래서 강단에 서서 또 찬양 인도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어쨌든 기분 막 상하죠. 당장 회개하라고 막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다구칩니까? 다구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얼마나 오래 산다고 저는 믿질 않거든요. 제가 다음 주에도 또 설교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질 않아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미래가 어떤 미래로 준비되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겸비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이 나 오늘 복음 안 들어도 오늘은 내가 기분이 좀 안 좋거든. 내가 오늘 컨디션이 안 좋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늘 복음 안 들어도 난 괜찮아. 다음 주가 있는데. 여러분 뭘 장담합니까? 어떻게 다음 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이 1시간 이후의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리차드 백스터는 그렇게 설교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백스터의 이 말에 가슴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20년간 제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그래서 기분 상했다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너무 다구친다고요. 너무한 거 아닙니까? 때가 돼야죠. 지금이 때인 거예요. 지금이 때.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만한 때인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어떤 태도를 견지합니까? 마치 하나님의 때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 자체부터가 교만한 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때인가 어떤가, 이 사람이 예수 믿을 때인가 아닌가, 이 사람이 전도받을 때인가 아닌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이 긴급하게 빨리 당장 예수를 믿는 자리로 오도록 인도해야만 합니다. 강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강권함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당장 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권해야만 합니다. 물론 이렇게 전도를 하면 이제까지 친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과 관계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 가기도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런 저항에 굴복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 사람에 있어서 내일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그가 지옥 같은 삶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예 노릇 하는 삶을 하루라도 더 지속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나야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 전쟁을 하는데 한 명의 군사도 지금 다급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전쟁터는 마치 이렇습니다. 집중 포화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병사는 전화를 합니다. 빨리 원병을 보내달라. 원병을 보내달라. 지금 조금이라도 늦추면 우리 군사들이 다 진멸할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다급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다급함을 가지고 있다면 추수할 곡식은 많은데 일꾼이 부족하다, 군사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한 달 더 기다리지, 2달 더 기다리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전도의 긴급성과 다급성을 지금 가르치고 계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 전쟁은 어느 시대든지 항상 다급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사를 한 배로 더 빨리 불러 모아야만 합니다. 지금 영적 전쟁에서 계속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의 전쟁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점점 어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악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그토록 태평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토록 느긋하고 안일하며 그리고 게으를 수 있냐 말입니다. 기독교 교리가 바르게 가르쳐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는, 이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한 말씀이죠. 바른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든다고요? 긴장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웨인 그루뎀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방금 봤던 말씀처럼 신학이란 모름지기 삶과 기도와 찬양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웠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며 기도하지 아니하고 찬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학을 잘못한 것이고 신앙이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또 하나를 언급하고 싶은데, 그것은 교리가 바르게 가르쳐졌을 때 그 교리는 성도들로 하여금 반드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장로교 교리를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교리를 잘못 배워서 장로교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오히려 수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느슨해져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운명론자들처럼. 근데 이것은 지극히 교리를 잘못 배운 것입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장로교인들 중에 이렇게 산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주로 어떤 사람이 뜨겁다고요? 순복음교인들, 감리교인들이 뜨겁다 그러죠. 이거는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교회에서 안에서 가장 뜨거웠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낙스 같은 사람입니다. 리차드 백스터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칼빈 같은 사람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사람입니다. 조지 히필드 같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적극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능동적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전심을 다하여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교회사가 장로교인의 참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자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의 적극성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장로교인입니다. 이것이 칼빈주의자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성경되게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자, 교회사가 가지고서 얘기하기엔 좀 부족합니까? 그럼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여러분 수동적이고 그리고 나태하고 게으르며 안일하게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특히 우리는 사도 바울을 봅시다. 다 제껴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런 사람들 다 제껴놓고 우리는 바울이라고 하는 한 인물만 우리 봅시다. 그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적극적이고 다혈질적이고 능동적이며 정말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교리를 배우면 배울수록 수동적이고 우리는 안일해집니까?
교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정론을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바울이 예정론을 몰랐습니까? 칼빈이 예정론을 몰랐습니까? 웃기는 얘기죠. 어거스틴이 예정론을 몰랐습니까? 정말 더 웃기는 얘기죠. 근데 그들은 예정론을 그토록 잘 아는 사람인데 그들은 어찌 그토록 열정적이었습니까?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요.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어거스틴이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칼빈이 가르친 거예요. 근데 그들은 더 마치 알미니안 주의자처럼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알미니안 주의자처럼 능동적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이해하는 이 예정론과 우리가 이해하는 예정론이 뭔가 다르다는 걸 여러분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한쪽이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있다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는 칼빈 같아야 되고, 그리고 이 낙스 같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같아야만 합니다. 그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전도하는 데서 왜 이토록 수동적이고 아니랍니까? 왜 장로교 물만 먹었다면 그토록 전도를 안 합니까? 왜 장로교 물만 먹었다면 그토록 우리는 수동적입니까? 아니랍니까? 느슨해집니까? 교리를 잘못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교리를 바르게 배우고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은 이웃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치 당장 멸망에 떨어질 사람들인 것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예의를 따지면서 살아갈 시간조차도 없는, 그래서 아무에게도 문하지 말며라는 태도로 전도했던 사람들입니다. 긴급하고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도가 얼마나 안일하고 느슨한 태도에 빠져 있는지 뒤돌아보길 바랍니다. 비록 전도를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 전도를 하다가 인간관계가 깨질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교회에 정착하고 정착하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입니다. 우리가 결정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는 걱정, 우리가 왜 앞서가면서 걱정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냥 순종을 하는 겁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안 받아들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인가 보구나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대상을 위해 기도하고 성령을 힘입어 전도하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는 전도의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5절과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봅시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 라고 선언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평안, 제가 항상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우리 한국 사람이 알고 있는 방식으로 성경 해석하지 말라 그랬죠.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어의 의미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 또 성경에서 내포하고 있는 단어의 의미와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국인으로서 알고 있는 단어의 의미는 다른 경우가 태반입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서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 지금 이 평화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에이레네인데,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의 번역형입니다. 그래서 70인역을 보게 되면 샬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나오면 그거를 헬라어로 항상 에이레네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샬롬의 번역형으로서 이 평화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유대인들은 무엇을 평화라고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마치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 그거를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어사전을 따져보면 국어사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평온하고 화목한 상태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평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뭐가 많은 나라였어요? 그 히브리인들은요, 전쟁이 많은 나라였죠. 전쟁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라고 했을 때, 평화는 뭐냐면 전쟁을 해서 적들을 완전히 진멸하고 더 이상 그 분쟁의 불씨가 더 이상 생기지 않고 완전히 이것이 종속되어진 상태, 완전히 끝난 상태, 종말된 상태. 그래서 평화가 항상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단어가 뭐냐면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여러분, 종말론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모든 갈등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종말의 개념으로 얘기하거든요. 그 또 하나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종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평화가 같은 표현이에요. 사실 의미가, 메시지적 개념에서요. 근데 여기서 지금 평화를 선포하라는 것이 그럼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인간의 타락한 죄인이 하나님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영접하여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더 이상 갈등하지 않는 상태를 들어가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빌립보 감옥에서 갇혔을 때에 여러분 거의 막 땅에 진동이 일어나면서 뭐 많은 그 죄수들이 막 도망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간수가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 간수가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간수가 했던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얘기합니까? 지금 이 말을 풀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사실 누가가 기록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화평할지어다를 선언하는 겁니다. 화평할지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여 그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내 집이,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 관계 회복을 통해서 가정 전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로 돌입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들에게 요구했던 것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고 천국 가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꾸 천국 가야 된다는 얘기는 도대체 어디서 많이 나온 얘기인지 성경 구절을 참 별로 없는 구절 가지고서 자꾸 강조를 하고 있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과 이 화평한 관계를 회복하라. 이것이 소위 그들의 캐리그마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복음 전도였어요. 그러면 사도행전의 표현처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에게 언급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사람들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죄와 사망의 권세에 노예 노릇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하는 소위 그 천국의 삶, 성령 안에서의 그 천국의 삶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로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이게 행복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마치 북한 사람들처럼. 그랬을 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진리 안에서 자유함과 평화가 이거다라고 하면서 그 천국으로 초청하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이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천국 아니고 이 땅에서 이미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입성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즉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그가 어떤 사람이 돼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걸 로마서 1장 14절에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 은혜로, 사도 바울이 은혜라는 표현은 구원받음을 은혜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그가 은혜 받은 이유는 뭐예요?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라고 자기의 소명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음이 곧 뭐예요?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것과 직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뭐라냐면 이 집에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맨날 술만 마시고 가정에 이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됐습니다. 그 가정에 평안이 임하는 거죠.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불법을 자행하는 국가 고위 공직자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져서 더 이상 불법을 자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시작한다면 그 나라에 뭐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집에 평안이 임할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전도에 대한 포괄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한 개인의 정서가 회복될 뿐만 아니라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와 국가가 평안할지어다라고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가지고 있는 탁월함이 여기 있습니다. 한 개인적인 삶을, 옛삶을 청산함으로써 천국의 삶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안에 뭐예요? 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구약에서 뭐라 얘기합니까? 안식을 가져오는 거라고 하죠. 안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 날은 어떻게 해요? 만약에 그 집에 가장이 유대인이면 그 집안에는 객일지라도 어떻게 해요? 안식에 참여하라고 하잖아요. 안식하게 하고 짐승들까지도 안식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가져다주는,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게 되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꾼의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의욕 있게 전도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이 다 전도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죠. 6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그래서 평안을 받을 사람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평안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태어나도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여기서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예정 얘기하는 겁니다. 작정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사람이 거기 있다면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께 굴복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 군사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참여하게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복음을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이 제정신 가지고 어떻게 이 땅의 삶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영광 위에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아니하면 생길 수가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여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평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평화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평화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안식을 가져다주는 안식의 수요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했던 선언처럼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는 가정에 복이 될 것입니다. 직장에 복이 될 것입니다. 사회에 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에 복이 될 것입니다. 그가 어떤 영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복으로서의 영역은 더 커지거나 그렇지 않으면 좁아지겠죠.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건 아닙니까? 이 땅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죄악과 사망을 흩뿌리면서 다 살아가는 존재들 아닙니까? 이 한 인간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 됩니다. 이 인간 하나 때문에 직장이 지옥이 됩니다. 이 인간 하나 때문에 나라 전체가 전쟁의 위협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복음밖에는 이 땅에 유일한 소망이 없다고 얘기합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복의 근원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그를 통하여서 그 영역은 복을 받는 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이야말로 가장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실천이 최고입니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이 나라를 개혁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피켓 들고 나와서 데모하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전해서 사람을 바꾸는 겁니다.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께 굴복되어지면 피켓 들고 싸워 나가는 것보다 더 큰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화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만일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탁월함이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면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사람의 영역 안에 뭐예요? 평화가 임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좋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낙심합니다. 목사님, 근데 안 받아들이는데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평화가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 평화가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평화가 어떻게 임하는지 모르고 계십니까? 그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되어지고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이 은택이 거기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복음을 증거했더니 공의에 붙잡혀서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합니다. 능욕을 당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 이거 예수 믿고 복음 증거했더니 핍박만 오네. 도무지 못해 먹겠다. 그게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인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였더라. 그들에겐 기쁨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을지 모르나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면 증거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증거를 선미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위대함이 뭔지 아십니까? 설교자의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설교자는 복음을 증거함으로 더욱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설교자는 성령 부어주심을 3번 경험한다고요. 설교 원고를 준비할 때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또 설교를 하기 전에 기도할 때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또 설교를 할 때 성령 부어주심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여러분들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는 자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는 자는 누구보다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전도는요, 설교만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으십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화평함이 내 가정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 화평함이 나의 삶 가운데 몰려오기도 합니다. 내 인간관계 안에 몰려오기도 합니다. 그가 화평을 받을 만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면 그 화평이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35편 13절입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인용하여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편 35편 13절 말씀을 보면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대적을 위하여 행한 기도가 결국에는 자신의 유익이 되어 왔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오히려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한다면 이웃을 향해 복을 빌었을 때 그 이웃이 그것을 거절하면 기도하는 자에게 그 복이 돌아오게 되었도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정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빌어주십시오. 그들에게 하나님의 화평이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이 만약에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가 만약에 그것을 거절하게 되어진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전도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는 결코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며 그리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전도자들에게 주신 당부와 특권을 살펴보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자들이 그들이 섬기는 성도들로부터 물질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되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미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의를 행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러한 누가복음의 가르침은요,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즉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소위 생활비를 공급받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이거 신명기를 인용한 거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누가복음을 인용한 겁니다.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누가복음을 성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미 누가복음이 사도 바울 살아 생전에 이미 성경으로 공인되어 있음을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을 목회자들의 생활비 공급받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정당한지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목회 사역에서 생활비를 받지 않고 자비랑으로 사역한 것에 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하는 것은 부득불 어쩔 수 없이 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다고 그랬죠? 그 당시 고린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치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고 성도들로 하여금 생활비를 받으면 복음 장사꾼으로, 지식 장사꾼으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당시 소위 궤변론자들이 철학을 가르치고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될까봐 일부러 자기가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자비랑 선교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목회자들이 자비랑 선교한다? 이건 타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비랑 선교를 한다고 투잡을 갖게 되면 더 이 설교의 질이 떨어지고 경건의 질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을 이렇게 자비랑 선교하는 목회자들이 옳다고 탁월하다고 보지 마십시오. 별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라고 얘기함으로써 원래 이것은 정당한 권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회자가 받아야 될 정당한 권리가 뭐예요? 성도들에게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정당한 권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목회자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물질적 제공을 받는 것이 상전으로서 아니라 일꾼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자꾸 타락하고 있는 것은 목회자가 소위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는 문제는 사례금이라고 얘기 안 합니다. 생활비를 받는 문제에 대해서 호강하기 위해 자꾸 생활비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상당수의 교회가 목회자 생활비 이 문제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도 이제 연말 되면 목회자 생활비 책정하고 그러는데 이 문제 가지고 올려달라, 낮춰달라 자꾸 이 싸움 하는데 굉장히 보기 흉합니다. 그냥 교회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동결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결해야죠.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면 오히려 목회자는 성도들은 올려주고 싶어하고 목회자는 오히려 동결해달라 이렇게 아름다운 싸움이 있어야 보기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우리가 중요시 여겨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 생활비를 받는 문제에 관해서 목회자는 그 생활비가 많으냐 적으냐를 가지고서 불평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족하는 태도를 견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는 말씀에서 더 잘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기서는 대우가 좀 시원치 않은데 내가 지금 있는 교회에서는 대우가 시원치 않은데 저쪽 교회 갔더니 저쪽 교회 가면 뭐 생활비 한 곱빼기로 준다 그러더라. 이래서 옮기지 말란 얘기입니다. 궁극적으로 목회자는 이곳이 나의 사역지다라고 주님께 확신을 주시는 동안에는요, 그곳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 주님께서 만약에 더 큰 사역지로 옮기기를 원하신다면 그거야 옮겨도 상관이 없죠. 그러나 생활비의 많고 적음이라고 하는 이 계산 때문에 옮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옮기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래 역시 목회자는 저래야 돼 라고 생각하죠.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담되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만 짐질 수 없죠. 여러분들도 짐 좀 지십시오. 뭐냐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직장이 사역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페이 때문에 직장 옮길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장을 가게 했을 때 그것을 할 일이 있어서 보낸 겁니다. 그건 선교지입니다. 그건 사역지입니다. 뭐 어느 직장 가면 뭐 페이를 많이 준다는데 우리 직장은 뭐야? 같은 업종인데 이 뭐 페이가 너무 적어서 직장 옮겨야 되겠어. 그것조차도 여기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직장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페이가 우리가 직장을 선택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느 직장을 선택하든지 하나님 내가 사역할 곳이 어딥니까? 라고 하는 신중한 고민 가운데에 그것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지금 여기서 지금 옮기는 문제,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라고 하는 이 문제가 이 동일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그 직장의 우두머리에게 우리가 월급을 받지만 그 월급은 사실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이 싹쓸 받는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일꾼이 싹쓸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활을 더 풍족하게 하기 위해 더 좋은 직장으로 옮겨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맡겨주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의 욕심이 내가 진짜 여기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더 많은 헌신하기 원하는 거 알면서도 더 많은 페이 때문에 더 많은 풍요 때문에 직장을 옮기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들 목회자 함부로 정죄 못하겠죠.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것처럼 목회자들도 소위 목회지를 옮기는 문제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것처럼 목회자들에게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목회자들이 것이 그렇게 페이 때문에 옮기는 것은 잘못하는 것이지만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두 가지 태도입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는 알지만 옳은 것 때문에 남을 정죄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각성하고 내가 바로 서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근거로 삼아야 성도가 더욱더 성숙해지고 교회가 사랑으로 더욱더 풍족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우리의 모든 삶이 항상 사역지며 우리의 모든 삶이 복음 전도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엔 우리가 정말 일할 범주도 너무 많고 그리고 일해야 되는데 일꾼이 너무 부족합니다. 저도 요즘에 목회 사역을 하면서 정말 할 일은 점점 많아지는데 체력은 날리고 시간은 없고 정말 일할 일꾼이 너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교회도 사실은 좀 더 커져서 오후 예배는 저 대신 다른 사람이 오후 예배를 설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만 합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일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교회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일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문제에 위해서 별로 이렇게 심각하게 고민 안 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 위해서 여러분 일할 만한 일꾼들 너무 필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많은 목회자들 배출되기 원합니다. 이것은 정말 일꾼의 부족함을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에 관해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하면서 내 입을 열어주소서.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되어져서 이 땅에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가득 차서 이 땅에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를 보게 하여 주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정말 복음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전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하며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정말 급하고 또 집중력 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일꾼들이 더욱더 많이 확보되어지고 그래서 이 땅에 정의가 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놀라운 역사를 수일 내에 목독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우리 찬송가